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9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 9절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은 그 사회에 적응하는 그 사회적 생활, 이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대로 순응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사회생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솔선수범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사회생활에 대해서 자기를 표본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사회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참 자세하게 나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해야 할 사회생활이 몇 가지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무엇에든지 참되라 해요. 참되라. 참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명심해야 할 일이 진실함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인들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 해당되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딱 뭐라고 하냐면 저였네, 이렇게 얘기해요.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약간 진실하지 못해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저놈 대번에 달라요.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진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뭐라고요? 경건하라고 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거룩한 생활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인 생활에 흠이 있다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도덕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정치하는 분들 도덕적인 흠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향기고 본이에요. 네. 만약에 도덕적인 흠이 탁 보인 순간에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활이 투명하게 비춰져야 돼요. 그 투명성을 간직해야 여러분, 혹여라도 투명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발견되잖아요. 제일 투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되는 게 뭐예요? 돈 관계들. 그 다음에 남녀 관계들. 이것은요,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에요. 투명성을 우리는 간직해야지 흠집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오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웃들이나 친지들 간에 어긋나는 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옳은 일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의를 하는구나. 평가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욕심이 많아. 지만 알아. 이런 이야기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욕심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발 양보하고 내가 좀 당신 좀 도와줘. 당신 좀 어렵잖아. 공동체 생활은요, 이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라고 했어요. 정결이라는 말은요, 행실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행실, 내 마음가짐이 깨끗해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는 60대, 70대, 80대 그래요. 어제 우리 사모하고 이 장거리 여행 갔다 오면서 우리 성도들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이번에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카네이션을 좀 달아줄까? 뭐 이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전부 다 달아줘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나눕시다. 그래서 그 생각을 그렇게 나누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는지 그날 주일날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생활하는 면에서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이 모습들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다 어르신들인데 그 안에 정말 순결하고 순진한 그런 분들의 모습이 딱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순수한 분들이 있어. 딱 보면 저분은 때가 묻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저 사람은 참 지지풍상 저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목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목사가 그래 다 내 새끼잖아. 다 주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내가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향기로운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사랑할 만 하라 그래요. 사랑할 만 하라. 사랑할 만 하라 이 말은요, 사랑을 받을 만 해라 이 말이야. 매일 사람들한테 보면 막 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왜 나만 빼놓고 하느냐고, 왜 나만 미워하느냐고. 이쁜 짓 하면요 이쁨 받아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면요 사랑 받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행실을 해야 되고요. 친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보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데 저분은 권사 같아. 저분은 집사 같아. 세상 사람이 보고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욕쟁이여다가 뭐 하는 짓거리 욕심 지만 저기 하고 말이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집사라네. 안 돼요, 이건.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사모가 저에게 목사님은 아무개에게는 이렇게 좀 사랑을 덜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똑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너무 많으면 다 안 돼,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좋아요. 그런데 똑같이 사랑 베풀어요, 저는. 누구 뭐 특별하게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제가 조금씩 하는 것이 보이는가 봐. 누구에게 좀 덜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사모에 보는 눈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진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더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지 맘대로 욕심 부리고 뭐 혼자서 뭐 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얄미운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누구 할 거 없이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항상 내가 먼저 하면 그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6번째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 만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일은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선행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면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해서 너희 빛을 비춰라 그랬어.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 듣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은요 이웃에게 빛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칭찬으로 돌아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힘쓰는 생활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덕이 뭘까? 덕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행실, 덕행 이런 것들을 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기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림, 기리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기림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 듣는 일을 기림이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도덕적 행실이나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에 있어서 바울이 말한 바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힘써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내가 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요 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또 받고 또 듣고 또 해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요, 아까 6가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6가지 있잖아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라. 이것들을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라는 거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바울이요, 그들에게 설교로 전한 이 설교 내용이요, 너희들이 그대로 배우고 내가 전한 거 그대로 듣고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해봐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진실한 것을 가르쳤어요. 올바른 것을 받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여준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항상 평강이 넘쳐요. 그런데 그분을 모시는 비결은 뭐냐?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돼서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